오늘은 1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또 비도 오고 초겨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실망을 넘어서 좌절이, 그리고 좌절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양자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분열하고, 그리고 대안 없이 서로 다툼만 일삼고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봐야 됩니다. 과연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좋은 정치는 상황과 시대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현장에 알맞은 대안과 처방을 내놓고 양자는 그 처방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받으면 정권을 가지고 그 받은 정권으로 힘껏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흥왕했던 나라와 세력들, 그리고 왕들은 모두가 다 대안을 제시했던 분들입니다.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좋은 책사를 고용했습니다. 좋은 책사의 지혜를 빌어서 백성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책사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갈공명입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했습니다. 유비의 그 귀한 마음에 탐복한 제갈공명은 유비를 주군으로 섬기기로 하고 유비의 캠프에 합류합니다. 유비의 일원이 된 제갈공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량미를 확보하는 일과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가 그 일을 진행해 갔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갈공명은 유비가 다스리고 있었던 변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농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은 노동력이 부족하니 우리가 군인들을 보내주겠다. 나중에 수확을 할 때 군량미를 일부분 우리에게 떼줄 수 있겠느냐. 백성들로는 환영할 일입니다. 손들어 박수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량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이 전술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술을 해야 하고 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과 유익이 무엇인지 제갈공명은 군인들에게 확실하게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훈련의 능률은 배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갈공명이 대안을 제시했던 가장 정점은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북방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조조의 군대와 맞서서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이 조조를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전력상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등지고 적을 향하여 바람이 불 때 화공법을 활용해서 적의 배 8천여 석을 한 번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백성들은 유비와 제갈공명에 열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이 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그렇다 치고 그럼 교회는 이 사회의 대안 세력인가? 과거 이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었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은
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었고 자기 나라 그리고 백성, 가정이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선교 130년이 지난 오늘 교회는 과연 이 시대에 대안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안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내 너를 기억하마, 반드시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했지만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절망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이집트 전역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2가지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실하게 생긴 그리고 튼튼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흉측하고 깡마른 7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살찐 7 암소를 한꺼번에 잡아먹어버렸습니다. 흉몽이었습니다. 2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가지에서 7 이삭이 났는데 충실하고 굉장히 보기에도 탐스러운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풍에 마르고 가느다란 7 이삭이 나더니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잠이 깼습니다. 바로는 이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꿈 해몽을 들려주었습니다. 살찐 암소, 충실한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파리하고 마른 7 암소, 그리고 동풍에 마르고 가느다란 7 이삭, 이것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몽합니다. 문제는 뒤에 일어난 마른 암소와 마른 가지가 앞에 있는 살찐 암소와 충실한 곡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흉년이 풍년을 삼킨다는 해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2번의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즉시 행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해몽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셉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한 이 꿈의 해몽을 보면서 오늘 이 나라 상황과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똑같은지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풍년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는 부흥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산다는 꿈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80년대를 돌아보면 3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저 현상으로 10수년 넘게 2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경탄했습니다. 곳곳에 빌딩이 높이 올라가고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를 필두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리고 몇 번의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오늘 이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끝모를 추락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지. 모두가 다 흉년의 시기를 살고 있으나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던 그 결과 대가를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영역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7년 풍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절 이촌 향도 현상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산업 근로자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는 수적 성장에 열광했습니다. 예배당이 크게 들어서고 동네마다 어귀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 기독교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할 정도로 부흥 1세기였습니다. 교회만 지어놓으면 예배당이 차는 것은 일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수적 부흥은 당연한 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상은 이제는 7년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복주의 신앙에 몰두해져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의 도덕성이 더 높아지는데 교회의 도덕성은 밑바닥이었습니다.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교회를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잣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 이제는 흉년의 그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 해몽했던 이집트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국가와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는지.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했다면 바로는 그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를 석방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면 현실 진단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럼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안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 번째 대안,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국난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세우시는데 컨트롤 타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7년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닥치게 되면 흉년과 풍년을 함께 아우러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겠습니까? 바로요,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십시오. 첫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제시한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합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네가 하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을 이집트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한 사람도 해몽하지 못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요셉이 해몽했습니다. 바로는 전격적으로 요셉을 기용해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바로가 훌륭한 것은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조차 해몽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적 컨트롤 타워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과연 사람을 길러내었는가? 선교 1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보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도 그 역사의 주역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고 교회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교회가 또 다른 보이는 것에 투자하는 그때 사람에게 투자하지 못했던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했더라면 수십 년 전에 교회가 풍년이었던 시절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성실하게 그 일에 투자했더라면 교회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 정열의 절반이라도 사람을 길렀더라면 지금 이 시기가 이런 흉년의 시기가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일이 수십 년 뒤에 닥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가 투자하고 교회가 세워야 될 사람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교회는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30년, 40년 뒤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장하고 자라려면 우린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교회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길러내고 투자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여야 됩니다. 3년 전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눠 주십시오. 커리큘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 전학년 아동부가 커리큘럼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인들에게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교회는 교회 교육에 전적으로 투자하고 가정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제시한 두 번째 대안입니다. 34절부터 3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고를 지읍시다 이 말입니다. 풍년의 때에 5분의 1, 20%씩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했다가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엽시다.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런 단순하지만 확실한 대안을 그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짓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대안을 보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창고를 짓자는 말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의 창고를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고가 영적 창고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2021년 온라인 영적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저녁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 직능별로, 각 봉사자들별로 좋은 강사를 모셔서 세미나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찬양대 세미나, 찬양팀 세미나, 부모 교육, 부모 교실, 그리고 부부 세미나 등등의 세미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사경회 이것 하나 붙들고 지키기도 방역 수칙하면서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라인이라는 훌륭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온라인 창구를 지어서 전국의 유수한 좋은 강사들의 영상을 받아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창고에 영적인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온라인 영적 창고에 접속하셔서 그곳에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에 다뤄다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채널에는 이단들이 올린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식별하거나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훌륭한 전문 강사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온라인 영적 창구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성숙과 뿌리내림과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창고는 온라인 창고입니다. 두 번째 창고는 나눔 창고입니다. 나눔 창고는 단순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 정부를 통해서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구제하는 긴급 구제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눔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평소에 성실하게 드려주신 11조를 이용할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도 있고 11조를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교회 공동체에서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했는데 11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말은 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11조의 사용은 이렇습니다. 3년 단위입니다.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 성전에 여러 수리하는 일과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여러 소요되는 예산에 성도들이 드린 11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째 드린 11조, 토지 소산의 11조는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객, 레위인들, 소득과 수입이 없는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눔을 온전히 베풀고 사용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3년마다 11조를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기준을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교회 11조 수입의 3분의 1은 적어도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마다 헌금 수입의 약 80% 이상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을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11조의 사용 정신을 가지고 나눔 창고를 말씀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내년에 당장 3분의 1을 11조의 3분의 1을 나눔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범위를 넓혀가 보려고 합니다. 당회에서는 결의했습니다. 이제 연말 예결산과 그리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결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대로 사용하고 성경대로 쓰도록 해야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교회가 희망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밟히는 소금같이 될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빛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대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오늘 요셉이 수천 년 전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서 대안 공동체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각자도 대안 세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흉년의 시기를 요셉이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이 대안이 과거 요셉이 제시했던 대안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주신 교회의 희망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명철하고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의 어린 생명들을 키우고 그들을 길러내는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린 11조 하나님께서 받고 뜻한 바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오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눔 창고를 통하여 교회 안팎에 상처 입은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대안 세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